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런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영적인 상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해 주셨던 이 표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개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행을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선행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강구하고 그 일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된 새로운 상태로 올 수 있는가, 또 지금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모습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내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새로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옛 상태가 어떠했고 지금은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영혼에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하여서 택하심을 입고 예정이 된 자들이라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에서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짓기 이전에 영원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는 우리 편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날이 있고 교회에 온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영원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자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부모님의 관계 안에 태어나지요.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관계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한 때에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분명히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죽은 자라 말이에요. 과거의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중생의 자리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한 우리들도 사실은 택함을 입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중생하여서 주님을 알기까지는 어때요? 유기된 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모르고 죽은 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때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를 정한 때에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돌아가신 부분도 있지만 죽음의 상태인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상태죠.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왜 부활하십니까?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고백도 객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만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믿음에 함께 붙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먼저 나의 죽음의 상태, 내가 타락한 자로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타락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그래서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관련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 내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두 가지의 외적인 특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 이 타락하고 범죄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외적인 특성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내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와서 하나님 나를 중생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함께 기준해서 세상 기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돈바람 불면 돈 따라다니고 부동산 바람 불면 부동산 따라다니고
우리 삶이죠. 물론 또 우리에게도 좀 영민한 지혜가 필요해서 또 그런 관리도 잘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곳에 따라다니는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우리의 모습이죠. 거기 더하여서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 불순종의 영을 쫓아 마귀를 따라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어떻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향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고 잘 살게 해주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 풍조가 우리를 끌어갈 때에 우리도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적인 모습은 그보다 더 심각하죠.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가 자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도 중생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마귀를 따라, 세상을 따라 나아가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패와 타락의 상태를 두 가지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뭡니까? 첫째는 극단적인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나한테 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혹시 어디 정치 출마하면 막 투표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저 사람 잘 알아놓으면 다음에 뭐 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익의 끊어지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려고 하는 분들 눈에 보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요즘은 정치권에 뭐 온갖 내로남불이 많다고 서로 뭐 난리예요. 서로를 보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도 내로남불이죠. 우리도 옆에 누가 잘못하면 막 조그만 거 침소봉도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그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는 막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그게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영적인 일에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열심히 세상에 먹음직스러운 거, 이 세상에 보암직스러운 거, 이 세상에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흔들리고 그래 막 뛰어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문을 열지 않고 길을 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세상의 그 좋은 대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서로 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누가 헤어집니까? 롯과 삼촌이 헤어집니다. 왜 헤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저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 보여요. 막 신앙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좋으니까 뭘 버립니까? 믿음의 아버지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 하고 그냥 막 그래 우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영의 일에는 게으르고 영의 일에는 무지하고 세상 일에는 밝고 그런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심을 가지고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에서 죄성에 빠져 있으면 이런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진노의 불로 우리를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라 말이에요. 죄성에 빠져 살던 우리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셨던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부활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그 고난을 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4절 5절을 넘어 6절 말씀에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주님만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실 때에도 주님만 부활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에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 것,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신다. 주님 나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좀 어색하죠.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힌다 하는 말의 의미를 우선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앉힌다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직분은 통치하고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같이 앉히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땅을 함께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일에,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참여한 자가 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구원받은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 보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보존하고 인도해가는 역할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백성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하나님의 선행을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세상에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아무런 잘난 것 없고 아무런 대단한 것 없는 우리들을 말입니다.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고 사탄 따라 살아가고 내 마음의 욕심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 세상과 함께 있던 그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랑할 수가 없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이에요. 허물과 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도 잘나서 구원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셔요. 사회적으로는 높은 집안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돈 많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거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여러분 학문과 지식이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거 못 막아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학문을 가지고 정치에 진출하고 국회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가진 정보 가지고, 어떤 분들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가진 정보 가지고 국민들보다 더 많은 어떤 정보의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학문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지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로 하여금 막이 따라가는 삶을 막아주지 않아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그런 쪽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이 교회 오려고 하는데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오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걸림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 처음 창조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여서 중생 얻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 만드신 것이라 말이에요. 세상 따라가던 우리, 세상 풍조 따라 살고 마귀 따라 살아가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개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만드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창조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에 죄된 삶을 이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행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채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에서 중생하여 한 번 더 태어나면서 새롭게 개조된 새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성이 나타나요. 나도 손해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저 사람한테 손 내밀기 싫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누군가를 내 품에 다시 안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 다니면서 손해봐야 되나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면 우리나라에 저는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손해 안 보고 살라 그러니까 계산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계산은 더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온 세계 시장을 다 돌아보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 않고 있냐? 지금 우리 마음 너무 강팍해졌어요. 먼저 손해 보려는 분 없어요. 제 어머니 구포시장 다니실 때 오늘 콩나물 좀 비싸게 주고 사. 뭐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는데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새로 왔잖아. 그래 내가 손해 보고 오늘 좀 사서 오기로 했어.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손해보시고 먼저 사랑하는 삶, 이 삶이 그저 만들어지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 주님께서 바꾸시고 개조하신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관계에서 손해보셔요. 목사님 억울합니다. 그분이 제일 귀한 분이에요. 그 화 안 내고 오셔서 목사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제일 귀한 분이에요. 함께 참는 사람들끼리, 함께 먼저 손해보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우리 재창조된 사람들, 다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 신분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내 심령을 깊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크신 일이 어떤 혁명인지를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혁명 이상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막 높은 소리 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내가 먼저 마음 풀 줄 알고, 내가 먼저 가슴에 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두 가지면 행동 지침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뿌리채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내 속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개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은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데 주님은 선한 양심을 지어주셔서 내 양심이 나를 견책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려다가도 못 가는 거예요. 화내려다가도 못 내는 거예요. 다투려 하다가도 돌아설 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삶이에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함께 모여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열어 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은행에 갑자기 차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새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의 성품이 옛 성품이 나타나서 나를 옛사람처럼 끌어당길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못 이기겠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어때요?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게을러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른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말씀이고 은혜의 통로가 기도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통로 콱 막아놓고 막혀 있는데도 뚫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가실 수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올 한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새 생명을 심령에 잘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걸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